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광고한 대로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인데,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 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편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 감사신앙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과 용납,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큰 교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나와요. 감사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에 찬양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원어적 의미는요, 만족하다. 만족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말씀이 풍성히 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풍성히 임함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넘치는 자에게 만 가지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날마다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풍성한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찬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7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감사의 표현을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의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하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 이사야서 38장 1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은요, 스월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월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월은 음부, 즉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음부로 내려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뿐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어제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1년의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요, 오늘 하루도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빼야 되는데, 선교사로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국 낙심과 고통 속에 고국으로의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대요. 고국에서는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 이제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간증을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간증을 마치시고 동료 목사님의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곳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떤 문구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띄는 문구가 어떤 문구인지 자세히 보고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 문구가 어떤 문구인가 보니까 다름 아닌 감사하라 였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문구를 보시면서요,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서원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편하고 좋은 환경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지 하는 그런 자문을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자문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세심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선교사님은 그 일을 계기로, 우리가 볼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현지 교회를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중국으로 돌아간 그 선교사님의 삶은요, 날마다 그 후로 날마다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네, 바뀌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때려야 뗄 수 없다.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감사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을 보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감사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의 이 두 번째 모습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에나 일이라는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해야 할 모든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한 것은요, 감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따지지 말아라.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감사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감사. 요즘 부패가 많아가지고 골라 먹는 재미로 감사도 골라서 감사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감사예요. 조건을 감사하는 감사. 주실 때만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함과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받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줄 때 기쁜 것이 진정한 사랑함입니다. 맞나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받을 때보다 누군가를 섬기고 줄 때 사랑이 넘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어릴 때,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들을 어릴 때 이렇게 뭔가 도와주면 얼마나 뿌듯하고 막 기분이 좋든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구나. 야, 칭찬받을 일을 했구나. 막 세상을 다 얻은 거죠. 줄 때 기쁜 거예요. 줄 때.
누구한테 도움받으면 뭔가 부담이 돼. 이게 주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감사에 대한 권면을 한 것은 특정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단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위한 행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유행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는 분이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라고 해서 본 거예요. 마귀가 전하는 팔복이라는 내용이네요. 아마도 마태복음의 팔복을 이용해서 만든 것인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는 피곤하고 바빠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나의 일꾼이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세 번째는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으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랍니다. 한 8가지가 있는데 웃으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 교회와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팔복을 정리하면 교회 내에서 감사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하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 감사한데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면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그만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의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을요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감사하는 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의 마지막 이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를 힘입어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즉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그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감사하면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질 좋은
우리도 뭐 이렇게 열매를 따면 품질 좋은 거 내다 팔지 안 좋은 거 내다 팔진 않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맺으시다는 거예요. 품질 좋은 열매를 맺으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대독해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실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반대로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열매로 나게 되어 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욕심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의 모습. 결국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믿음의 열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 세상은 교묘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족이 없게 만들어요. 자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불평불만하게 합니다. 부럽게 만듭니다.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열등의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조장하잖아요. 이런 마지막 때 정말 이 감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시대를 이기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보면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미로서요, 그만큼 감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결론은요, 어린아이에게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버릇을 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하고 줄 때 더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정말 삭막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갖춰지면 끝나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인색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가오는 이 추수 감사절이에요.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로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추수 감사절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감사절. 감사로 감사절을 준비하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세상이 약하니까 우리 더 감사하자고요. 감사로 그냥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겨야 돼요. 오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불평불만을 이기는 비결. 오늘 이 비결을 들은 비결을 10년 가운데 잘 새겨서 꼭 적용하시고 삶 가운데 꼭 적용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